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나름대로의 그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 외적인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바라볼 때마다 이 디자인을 통해서 참 집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외부가 그렇게 뭘 중요하냐, 내부가 중요하지, 내가 내부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부를 아주 편안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내적이냐 외적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기반 위에 내 집을 세울 것인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의 기초, 이 기반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모두가 다 어색하죠. 내가 이 무리 속에 정말 속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나의 위치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틀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틀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나처럼 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이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틀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면 사실 인간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내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워진 틀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이 깨어질 수 있어야 올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복음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이 사건인데, 이것에 의해서 내가 얼만큼 견고하게 세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그냥 그 버팀목 아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이단들이 가만히 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꾸 이 해석을 해서 말을 끼워넣기 시작하면 긴가민가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집을 짓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집의 필요성을 깨닫다는 것이죠. 이 집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삶의 이 중간 여정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표대 삼아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인품에 따라서, 또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집의 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4절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과 26절에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집을 짓는 재료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주의 말씀 앞에 기초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은 2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이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다스림 앞에 내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드리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우리가 이 삶으로 나아갈 때 두 문이 있는데 한 문은 아주 넓고 대로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별 의미를 두지 않은 채 그 길로 따라가지만, 왜 그 길을 어떤 길인지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타지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맛집이라고 딱히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맛집이 어딘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면 차가 많은 곳, 사람이 많은 음식점, 이런 곳에 사실은 두는데 그게 다 100%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도 협착하고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회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회피하는가? 현재적으로 볼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때로는 이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이 권고, 이 역경들을 거치는 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핍박과 어떤 이 모욕을 당하지 않는 때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 일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복음의 기초에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 그냥 어우렁더우렁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특출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나오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뭐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 중심만 지킨다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서 사실은 불신자들이 평소에는 잘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너가 집사냐? 네가 교회 다니는 것이 맞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뭐 내가 너를 볼 때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오장육부가 뒤집히는지 말이죠. 이 고통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믿음 안에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별 인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자신의 이 삶,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내 안에 저 있는가? 나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또 어떻게 보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어느 수준 가운데 내가 지금 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그 고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다시 한번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은 인상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의 그 전말을 어떻게 그 결말을 보면 아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아는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22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지나갔는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너는 나를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따라왔는지 나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며 헛된 삶을 살아온 결과로 우리가 결말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피상적인 고백을 이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자신이 행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는 자처럼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다는 이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활동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주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활동의 끝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 이 주변의 이단들의 열정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헌신 여러분 우리가 비교도 되지 않아요. 어떤 때 보면 이 이단들이 건물을 짓는 것 보면 지역마다 하나씩 다 지어놓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도적질 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잘못된 영향력을 통해서 그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하고 그 넓은 길 사망의 길로 행하게 만드는 이런 결말을 가져온다면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재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현실이 그러면 언제 드러나는가? 25절의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점이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집이면 다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이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두 집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방주가 완성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땅에서는 물이 솟아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또 옆으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초를 반석에 놓고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고생이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그 기반 위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것이 연륜이 되고 쌓이다 보면 내 성품과 기질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뀐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좁았던 마음들이 점점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저주할 만한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축복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녹아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회개가 일어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집이 떠오를까 봐 이게 걱정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올 때마다 무엇인가 그 집 주변을 돌고 말뚝을 박고 뭐 줄을 매고 뭐 이런 야단 법석을 하고 있지만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모래가 쓸려 나가면서 집이 통째로 쓸려 나갈 수 있는 이런 이 불안정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환란이 오면, 역경이 오면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얼만큼 세워야 되는가? 더 깊이 세운다라고 누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거니와. 여러분, 그 반석 위인데 깊이 파서 지었기 때문에 탕류가 흐른다 할지라도 그 집은 요동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건축하시는 그 회사의 이 사장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땅에 그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를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이 수압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집이 흔들릴 수 있고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 이 주변을 디귿자로 말이죠. 얼마나 그 말뚝을 견고하게 깊이 박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여 년이 흘렀어도 균열이 가지 않고 이 교회가 건물이 아주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하느냐, 이것은 그 건물을 얼만큼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아주 씨를 뿌려서 겨우 싹이 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뭐 설교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얼만큼 적용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추구해 나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깊게 이 주초를 놓는 사람은요,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참된 믿음 안에서 기초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육체의 질병이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믿음의 결과가 자꾸 밖으로 드러나면서부터 이탈되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자질구레한 이 시련이 올 때 최고의 시련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그래도 7, 80이나 돼봐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난 아직도 20대고 창창한데요. 뭐 3, 40대인데 내가 언제 죽겠어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출생은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순서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지방에 그 동역하는 그 목사님, 하나님의 소천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에 장례를 치르는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늘 지방에 할 때마다 예배팀에 서서 이 찬양을 인도하시곤 했어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이 몇 곡을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찬송을,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이 지방에 때 이 목사님 와서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짠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외우고 있진 않지만 그 목사님 부른 곡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계수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그것은 내가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이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과 딱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어쩌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에 대한 이 예견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죠.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이 뭐 슬프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죽음은 천양지판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 뭐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모두가 다, 거의가 다 한 90% 이상은 가정에서 이 염습을 하고 임종 예배도 드리고 다 그랬거든요. 저는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두려워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며칠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천사가 나를 지금 환영하면서 맞으러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명하시는 분들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는 그 결과가 천양재판으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비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비바람이 있을 수 있고, 자녀로 인해서 이 닥치는 비바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건강으로 인한 갑작스럽게 닥치는 비바람 속에서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요동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보석 감별사가 다이아몬드를 분별할 때
물속에 집어넣어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다이아몬드가 빛을 희미하게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나 밖으로 빼어놓으나 아주 명쾌하게, 아주 청하게 그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의 복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역경이 와도 흔들려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러면서 쉽게 이 포기하는 신앙이라면 그 기초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기초가 잘못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호화롭게 짓는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역경이 오면 아주 아무런 대책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어떤 건물을 말이죠.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그분은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 집을 살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기초부터 잘 지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지금 이 집값이 내가 지은 것보다 너무 떨어져서 정말 힘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도 뭐 살려고 집을 사는 사람이라 너무 안 돼 보여서 웃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비가 오니까 지하실이 새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박았냐니까 이 자동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잘 가르치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 집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날림으로 지칠 말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가장 깊은 곳에 그 기초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내 생명 다 바쳐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어떤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다면 사무엘상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는 것에서 이 강조점을 행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는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도 다 들었고 저희들도 똑같이 듣는 내용이고 똑같이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각자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다 다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옮겨지십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지식이 팽팽하고 아주 명쾌하게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내 입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내 행동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은 듣는 데서 강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하는 것.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반석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증거하는 구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이런 도전적인 이런 열정들이 저 여러분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산상수훈을 듣고 내가 지금 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은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반석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꾸짖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여러분 목사지만 때로는 제가 기도를 쉰다거나 말씀을 건너뛰면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많은 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마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통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때로는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을 걸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작은 주의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시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조차도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모멸감을 느낄 만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인내를 통해서 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고 견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100% 필요한 것이고 내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의 뿌리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며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 그 은혜의 힘이 오늘도 저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기반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